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이 시간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을 지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보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믿으십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시선을 아멘.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 우리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여러분의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고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주의 성령 이 시간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주의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아멘 아멘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능력 아멘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의 능력이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래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뿐 아니라 무섭고 도망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서다보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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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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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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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소리 높여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도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목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오늘 주님의 그 깊은 부르심과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시며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종 고용주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간구하기를 갈망하오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어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진심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흔히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면 5만 가지 이유로 다투게 되는데 막상 다툰 후에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피할 곳이 없어지면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주말 부부는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싸울 기회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묻고 구하는 그런 일상은 너무나도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주말 부부처럼 주일에만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평일에는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에만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서로에 맞춰준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예, 이미 그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분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사람처럼 서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순전히 다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문제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이 다른 목적, 다른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그렇게 요나가 피하기 위해서 요나가 무슨 짓까지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과연 어떻게 하실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한 잔인하고 아주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 악독한 민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국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까? 하물며 이 잔악무도한 이방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들이 미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것도 니느웨의 잔악한 이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긴 들춰내시되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긴 책망하시는데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는 단번에 알아채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고 살리시려는 거구나. 겉으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요나가 단번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혼자 외워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독생자를 주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심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고 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니느웨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악하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심판받기에 마땅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오랜 기도였고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이 되기는커녕 그 반대로 내가 이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생겼으니 요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싫어요. 이것만 빼고 다른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전도를 하라면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돈 문제만큼은, 돈을 벌고 쓰는 것만큼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낳았고 그래서 내가 기르기에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만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서도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요나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사랑받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준을 고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숨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벌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할 때 무슨 짓을 하는지 세 단계로 나눠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는 대목이고, 3단계는 마지막 부분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다고 하는데 다시스는 어디이고 욥바는 어디일까요? 다시스는 지금 요나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로서 스페인 남쪽 끝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지중해의 가장 서쪽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쪽의 니느웨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요나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욥바는 이렇게 지중해 끝에 있는 도시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그러면 다시스로 목적지를 정하고 욥바로 내려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을 피하는 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결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갑자기 생각해서 다시스로 간 게 아니고 그가 밤새 계획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바로 욥바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욥바가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까? 어디가 니느웨랑 가장 멀지? 그리고 고민한 것이 다시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계산해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배를 타는 것,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욥바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요나는 이런 계획을 짜는데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골똘히 고민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이 혹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 아니셨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아주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단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우리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단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획을 세우는 것마다 좌절된다면, 욥바로 가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면 요나가 다시스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는데 운 좋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욥바에는 다시스로 가는 항로가 정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워낙 장거리 이 항로에다가 이 욥바 자체가 폭이 좁고 낮은 항구여서 다시스까지 갈 만한 큰 선박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까지 가는 대형 선박이 그 항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배를 만났으니 요나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마 자기 뜻이 옳다 된다 그래 가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 돈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본문의 요나는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시스까지 먼 지중해 끝까지 가는 먼 항해를 해야 되는 이런 배, 그리고 큰 배, 평소에는 잘 없는 배, 이런 배의 배 삭시 여러분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큰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한다면 그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면 됩니다. 음란한 일에 돈을 쓰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죠. 사치스러운 일에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 데에만 돈을 쓰고 있다면 그는 이기적이고 아주 강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일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좀 잘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일이 더 잘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그 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것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일은 아닌지요? 만약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을 완전히 점검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심판과 저주를 내 돈을 써가면서 지금 사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큰 돈을 쓰면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요나를 두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선지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사명을 끝끝내 거절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4절 말씀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행운으로 여겼던 그 다시스로 가는 화려하고 큰 이 선박이 하나님의 폭풍으로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이 폭풍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사공들이 다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고 그리고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화물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배의 목적이 원래는 화물입니다. 화물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어떤 상황에 가서 그 돈을 다 버리겠습니까? 이 폭풍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로보건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피하려고 할 때, 당신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거절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로 폭풍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깡그리 깨트려 놓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폭풍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를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그를 살리고 다시 살려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풍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긴 지적하시되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나를 이토록 집요하게 쫓아오는 이 무서운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요나에게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C.S. 루이스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존귀한 어부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 낚싯바늘을 물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사냥개나 낚시꾼이나 본래는 상대를 죽이는 존재입니다. 사냥개의 그 음산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낚싯바늘에 걸려서 바둥거리는 그 비참한 물고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혐오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악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는 사냥개처럼, 낚시바늘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냥개가 그냥 사냥개가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입니까? 왜 이 어부가 그냥 어부가 아니고 존귀한 어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추격에 붙잡히고 보니, 추격 당할 때야 이게 혐오스럽게 느껴졌지만 완전히 사로잡히고 보니 이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살리는 일이었음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들 모두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천국의 사냥개를 보냈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에게 천국의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전자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추격이었다면 후자는 사명을 위한, 사명과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미 한번 다 추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추격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매번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거절하거나 그 비전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천국의 사냥꾼을, 천국의 낚시꾼을, 그리고 천국의 폭풍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해서 이 사명대로 살아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추격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추격을 얼마나 더 피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한들 하나님의 이런 추격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애초부터 몰랐다면 모를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반항보다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훨씬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도망치는 발걸음을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했던 그 수많은 헛된 시도들을 다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니느웨, 또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미워했던 그 니느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조차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표징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하십시오. 니느웨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치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추격으로부터 숨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벗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아니하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주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불쾌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좋다 싫다 구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면서 그를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약속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내게 더 유익함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고집이 꺾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높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말았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가 눈물의 장소이고 실패와 좌절의 장소이며 두려움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내게 사명으로 맡기셨지만 그럼에도 매번 실패하고 실수하며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내 삶의 현장, 나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비록 니느웨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더 이상 이것을 회피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두려움 없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니느웨가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의 장소가 되도록 그리고 니느웨 사람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를 보내시는 귀한 명령을 기다하겠습니다. 이런 나의 감정으로 나의 삶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 원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 구역과 소그룹 모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여름에 각 교회 학교 부서 행사와 그리고 산상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칭찬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방 구원의 방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충만한 생명의 풍성함을 주여 땅끝까지 전하길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는
전심을 다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열방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현안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남북 간의 긴장감이 해소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특히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재정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안에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의
안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상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감정으로 하나님 지쳐버린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경건하고 그 영혼의 날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렇지 않는 그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거룩한 금요 성령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선이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외면할 때 그러나 다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귀한 성경을 다한 시로 찬양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여 귀한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사랑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아니하면 어디서도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탄의 심정을